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자 합니다. 사모하며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따뜻한 체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열로 우리의 체온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중에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이 따로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1장부터 9장은 굉장히 위로와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내용입니다. 근데 10장부터 13장에서는 뒤에 이제 인사말 하기 전까지는 위로, 은혜, 기쁨 이런 말이 아예 하나도 사용이 안 되는, 정말 누군가를 향해 표적 설교를 하는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나 바울은 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사실 없죠. 바울 편지 중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도인 바울은, 그리고 편지 맨 처음에 문안하는 정도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문안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안 시작 편지가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어진 내용인가 하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 10장부터 13장을 바울이 보낸 눈물과 근심으로 썼던 편지, 그리고 거기 고린도 교회에게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 편지, 디도가 방문했을 때 그때 정도에 보냈던 편지, 그 내용을 다시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은 바울에 대해서 지금 뭔가 굉장히 폄훼하는 말이 들리는데 그 말을 가지고 거꾸로 지금 돌려주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 하면 누군가 마음이 찔린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야기 시작을 또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어디가 비교적 연상됩니까? 갈라디아서 첫머리죠. 저주를 선포하면서 막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첫머리처럼 여기도 그러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기 그 외모만 본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 연결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런 외모를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하겠느냐 하는 거라는 거죠. 두 가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바울의 정말 겉에 실제 외모일 겁니다. 실제 외모. 저렇게 생긴 사람 속에 과연 그리스도가 계시겠냐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외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모가 이방인들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외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상태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외모일 수도 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대한 권세,
그 외모와 관련된 권세. 그러면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잖아요.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주님께서 할례자에게 게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맡기셨잖아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편지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앞서 있는 편지들, 여러 편지들이 사실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아니하다 하니 자 이제 출발할 때 여기서부터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 바울이 지금 타겟으로 누군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면 그들이 한 말들이 여기 10장부터 쭉 열거되면서 거기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변론, 변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말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편지들은 그래 좀 힘 있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몸 봐봐라. 그 엉터리 아니냐. 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런 사람한테 과연 주님이 계시겠냐, 하나님이 계시겠냐, 뭐 이런 식의 말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한다는 거죠. 자기 자랑하면서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접근했다는 거죠. 헬라 쪽에 아가의 지역의 다양한 교회들에게 접근했다는 거죠. 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으면 뭐 하는 교회들이 그래도 여전히 있긴 있죠. 부흥회 같은 데 한다 보면 부흥회 강사라고 하는 분들이 맨 처음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랑 많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물론 바울 일행도 자랑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수 이상의 자랑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계를 정해서 그 정도 안에서만 자랑했지 지나친 자랑한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쁨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바울의 자랑이 어디입니까? 바울의 자랑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개척한 거. 거긴 바울의 자랑이죠. 갈라디아 지역이 바울의 자랑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아, 에베소가 바울의 자랑 아닙니까? 남의 수고한 게 아니죠. 바울이 수고해서 주님의 영역이 넓혀진 것. 그럼 바울의 자랑일 수밖에 없죠.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리고 뭔가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굉장히 하면서 왔다는 거죠. 바울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면서 바울이 개척한 곳. 바울이 지금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도록 돌봤던 그곳에 가서 바울은 아무것도 진짜는 우리야. 바울은 실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겠죠. 고린도서 11장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곳에 고린도 교회에 와 있고 아가의 지역에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누구랑 비교해 버립니까? 뱀. 하와를 미혹한 뱀. 그렇게 비유합니다.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 지금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용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합니다. 자, 여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여기 조금 기억해 볼 만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당시 이방인들에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만 받으면 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할례자들이 받을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바울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전하면요. 그건 사탄의 짓거리란 겁니다. 그건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다른 예수를 전하겠죠. 이들이 전하는 예수는 뭡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다 할례 받아야 돼.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그 일부야. 그것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용납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와가지고 지금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이 아무리 봐도 갈라디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도 인정합니다.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하다. 바울 스스로 자기가 말하는 그런 그 언어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루스드라 더베 그 바울이 전도 여행 갔던 1차 전도 여행 갔던 거기 돌에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언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외모도 그렇게 되고요. 하지만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 반대편에 온 사람들, 바울을 해방하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은 사도들 핑계로 온 거겠죠. 그 사도들의 권위를 뒤엎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 이 말로 봐서는 바울이 자비량 사역한 거에 대한 폄훼도 있는 것 같죠? 그가 왜 돈 안 받았겠냐? 너희한테 왜 사립을 안 받았겠냐? 마땅히 받아야 될 건데 안 받았냐? 그건 그가 가짜니까 그런 거야. 사도도 아니니까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폄훼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지만요. 안 좋게 보면 모든 게 또 안 좋게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다. 탈취한 것이라는 말을 아마도 바울을 해박한 자들이 있겠죠.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자기 입으로 하면서 내가 진짜 탈취한 거냐? 탈취한 적이 없죠. 후원을 받았죠. 바울은. 근데 그걸 탈취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이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마음 좀 찔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는 아가야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들으면 때 고개를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되 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고린도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개척한 거죠. 바울의 전도사역은 그렇습니다. 그 교회 개척한 교회에게는 짐이 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자비랑 사역한다. 그리고 이미 개척한 다른 교회들이 후원하는 것을 받아서 그 자비랑 사역에 함께한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이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이 아가이 지역, 고린도를 비롯한 그 지역에 복음 전한 거, 그거 전혀 막힐 일이 없죠.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의 이 자랑이 된 아가이 지역이 바울을 회방하는 사람들에 위해서 완전히 휘둘려 버리고 있는 거죠.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 성교 원칙을 그대로 앞으로 하겠다. 물론 바울 사역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될지 모릅니다만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자비랑 사역하자 하는 말을 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에베소라든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이런 데서는 이제 그렇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는 지역교회가 책임지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해방한 자들이 누구로 하냐 그러면 자기들이 사도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짜 사도, 거짓 사도라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하나니 뱀에게 하와에게 찾아온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그 뱀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이해하는 척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 바울을 사역을 해방하고 이쪽에 보면 자기들이 사도라 하면서 바울 사역을 해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탄의 일꾼이다. 그들은 사탄과 함께 그들의 마지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지옥 간단 말 아닙니까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이 원래 자랑을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자랑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여기 11장에서 지금 바울이 참지 못하고 그럽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 여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 사역을 회방하는 그들이겠죠. 가짜 사도들, 거짓 사도들, 사도들을 가장해가지고 바울 사역 회방하는 그 사람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대하여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과 바울이 서로 비교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히브리인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똑같다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고 왔다는 겁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내가 진짜 나는 더 그래. 나는 더 일꾼이야. 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부정하지는 않죠.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하는 말로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는 말을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어떤 고생,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했다는 말은요. 아마도 출교를 5번이나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소속된 큰 단체들이 바울을 다 출교시켜가지고 39대를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아마 그런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 말할 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라는 말씀은 여기 지금 바울을 사역을 해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할례파들인 겁니다. 바울 사역을 해방하려는 할례파. 그 사도행전 15장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반드시 구원 할례 받아야 되고 반드시 다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해방하는 거죠. 그 해방의 흔적이 갈라디아서에 보이고 여기 고린도후서에 보이는 거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지난 시간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메섹도나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 안 겪었겠죠. 근데 이런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겪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에게 그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이런 일만 겪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거니. 또 교회 성도들 누군가가 약하면 바울도 너무 민망하며 그러고 누군가 실족하면 애타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바울이 한번 자기의 그 자랑거리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이야기가 3층 전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오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지를 이 자기의 체험, 이걸 통해서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아들에 이끌려간 자, 한 사람이 안다. 마치 꼭 밖에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자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삼층천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런 적이 있다 자기는. 거기서 글로 쓸 수도 없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특별한 사람이다 나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도하고 멈춥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에 내가 보는 바와 내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로나. 이게 더 이상 얘기했다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모르죠. 또 이 다음에 바울이 또 자기가 경험했던 거 다 이야기하면 바울을 정말 뭐 천사처럼 신령한처럼 숭배하는 또 그런 일이 있어 생길지도 모르죠. 그런 거 듣기 싫다는 거죠. 또 그런 거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더베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몸에 휴유증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그걸 사탄의 사자,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이 경험은 그 이전의 경험이겠죠. 삼층천 경험. 낙원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 들었던 경험은 그 이전 경험이 되겠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이 사역할 때 이 휴유증이 굉장히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를 3번 주께 강구했다는 겁니다. 3번이란 말이 하루에 3번일 수도 있고 전체 3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저는 전체 3번으로 봅니다. 전체 3번 정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구하지 않은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실제 바울이 이렇게 약한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또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누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개인 주치의 누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지금 바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이 사도인 바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폄훼가 극심한 것 같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내가 사도다. 내가 어찌 사도가 아니란 말이냐. 그리고 너희 교회들 자체가 바로 내가 사도인 증거가 아니냐 하고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또 바울은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도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한테 들린 모든 말을 싹 돌려가지고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또 아가야 교회들에게 특히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그들 자칭 사도라는 가짜 사도들 사실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지만 바울의 사역을 해방하고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가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럼 두 번은 다녀온 거죠. 바울이 개척을 했고요. 그 중간에 한 번 다녀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 전체를 허비했습니다. 다 사용했습니다. 재물도 아끼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나면 바울은 점점 더 가난해졌을 겁니다.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요즘 있을까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진짜 크다고 하는 교회, 많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지고 마지막 사역 마치니까 진짜 작은 집 한 채 남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정말 존경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다. 바울은 이런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익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가 제발 헛된 자들의 말, 그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아야 될 말에 괜히 거기에 귀 기울여 듣고 그 사람들을 용납해가지고 가야 할 길, 올바로 가야 할 길 가지 않고 이리저리 휘둘려가지고 바울 사역을 해방하는 그런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덕을 세우는 거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정말 바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왔습니다. 바울이 우리나라 교회들을 보고 그래 올바르게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와 달리 어떻게 너희들도 우리 고린도라든지 갈라디아 지역에 할레파의 해방을 받고 가짜 사도들의 해방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말에 지금 속아가지고 휘둘리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냐. 사탄의 말에 대해 속은 거 아니냐. 혹시 나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한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여기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거 어디서 열거된 내용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유업받지 못한다 하고 바울이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교회들이 이렇게 됐을까 봐. 이런 상태가 됐을까 봐.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안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거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놀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욕 잔뜩 하고 안 받아들이면서 사역은 해방하면서 또 이런 사람 더러움, 음란함, 호색은 또 용납하는 사도 바울만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목적만 있는 사람들. 다른 것은 있어도 괜찮아. 뭐 어쨌든 뭐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면 진짜 문제가 있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도 진짜 고쳐야 할 건 고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고치지 말아야 할 걸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교회가 혼란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났는지 보이죠? 두 번째 대면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갈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가는 건 진짜 벌하겠다.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전에 죄 지은 자들, 그 남은 모든 사람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 그리스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여기 할 때 너희는요. 각자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짜 악한 일들은 버리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근데 진짜 악한 일을 용납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걸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한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버리고 한다면 그건 믿음 안에 있는 겁니까? 그럼 교회라고 이러면 이제 사탄의 노릇일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했던 이야기 연결 아닙니까? 바울이 앞서 했던 이야기 연결로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삶이 잘못된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올바른 길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틀고 그리고 진짜 고쳐야 할 것은 고치지 않고 여전히 행하고 있고 한다면 우리 자신도 사탄의 놀이터인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듣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악한 자를 용납하는 게 선한 일 아닙니다. 올바른 데를 써서 잘못된 대로 가지 않는 게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요. 진짜 악한 자들은요. 내어 쫓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진짜 쫓지 말아야 할 자를 내쫓고 악한 자들은 용납하고 그런다면 그게 선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아마도 이 정도까지가 썼던 게 그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편지에 보낸 것은 고린도는 이 문제가 해결된 걸로 보여요. 앞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하지만 아가의 다른 교회들, 지금 연보를 부탁하면서 방문할 그 교회들의 이 할례파들의 회방, 이런 게 심하게 지금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도를 통해서 보낸 중간 두 번째 편지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써서 보낸 게 아닌가. 그런 교회들도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아니면 남아있는 자들일 수도 있겠죠. 정말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바울이 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기뻐하자. 위로를 받자 하는 말은 앞서서 1장부터 9장 사이에 나왔던 표현이죠. 그 말이 맨 뒤에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니 10장까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1장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어쨌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처음에 교회, 위로와 기쁨, 은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맨 뒤에 10장부터 13장까지 정말 강력한 경고를 담아서 보냅니다. 타겟 설교입니다. 표적 설교인 거죠. 어떻게 보면 표적 편지입니다. 누군가를 경계하고자 하는, 또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린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좀 하는 그런 편지인 거죠. 이 편지 내용이 성경으로 쓰여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되고 있다면 지적해야 되는 거죠. 사탄의 일을 용납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교회에게 각성하라고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만약에 사탄의 어떤 현상을 용납하고 있는 교회를 본다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정신을 오늘과 또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걸로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 다음에 이을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이런 바울파와 할례파의 갈등, 이런 갈등들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가 야고보서가 되는데,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들을 지도하게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 내용으로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혹여 우리 자신에게 사탄의 일이 용납되는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배워내고, 그리고 올바른 데 가고 있었는데 혹여 잘못된 이야기를 지금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고 지금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올바른 데 확실하게 서길 바라고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오늘 하루 이어가는 이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